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여,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굳이 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며 속이 상하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여 모든 만민을 심판하여 주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처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달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통하여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믿음을 헤아려 주옵시며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달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이지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의 계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옵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로 인하여 삶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부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묵상히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성가대에서 찬양 드렸는데요. 성가대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찬양의 특성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찬양 마지막에 손 흔들어 주셨는데 우리 문미경 집사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배 3분 전에 남긴 글인데요. 요즘 은혜란 찬양으로 위안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더 따뜻해지네요. 다들 잘 지내시죠? 모두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우리 유튜브 생중계 예배하는데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멀리 있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 전에 인사를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공동체처럼 경험되고 그리고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요. 성가대가 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성가대 찬양 나가는 중에 아무것도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다 카메라 하나 숨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대로 또 실시간으로 같이 또 중계가 돼서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했고 두 번째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제주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집합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기부터 딱 감사절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성탄절이 지나고 1월 말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감사한 것이 감사절까지 예배드린 것이 감사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오는 재난 문자를 보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드려야 하고 받아야 할 은혜는 또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단어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대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절을 준비하니까 감사에 대한 단어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하면 보통 1번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불평도 당연히 감사의 반대말입니다만 또 다른 반대말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는 건 당연한데 감사가 없는 사람을 또 잘 찾아보니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사람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예 고맙습니다 하고 건조하게 대답하고 돌아가면 준 다음에 우리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감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도 감사의 반대말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습니다. 이 무감각과 무관심이 발전되면 뭘로 되냐면 당연함으로 됩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매일 밥 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모였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버지 가게에 대학생 돼가지고 한번 일해보겠다고 나가서 같이 일해본 적이 있대요. 1시간 일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다음부터는 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농구를 하루에 4시간 해도 지치지 않던 분이에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선 그 힘든 것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내가 4시간 농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1시간 일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데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함으로 받아들였구나.
엄마가 밥을 주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준비해갖고 나에게 내주는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구나. 이 당연함이 나에게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감사의 세 번째 반대말은 뭐였겠어요? 당연함인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감사의 또 다른 반대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반대말이요. 어떤 것이 또 감사의 반대말이냐면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뤘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는 그 감사의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교만 혹은 자기가 주인된 삶, 이것도 감사의 또 다른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불평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하게 사는 삶, 무관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삶,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반대말이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 다음 장의 순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9장을 나눠야 되는데 감사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한 주 정지하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우리가 찬양 드렸던 이 말씀이 우리가 부른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씀이 전제하고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직분이라는 건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직분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직분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감각하게 받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3절 말씀에 이 직분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참 어려운 시기 속에 감사를 찾기가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많으니까 이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감사를 찾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성도들도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교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근 2년 만인가요? 성가대가 다시 찬양 드릴 수 있는, 물론 지난 1, 2월 달에 잠깐 했지만 다시 또 확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아직도 교회에서 식사의 교제는 나누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이 업종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았어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출도 줄어서 헌금 수입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있거든요. 교회가 많이 확산을 시켰고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어도 우리도 재난지원금 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등록돼 있어서 그걸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이게 역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너네는 영리를 취한 적이 없으니까 손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도와줄 것도 없는 거야. 이런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살아온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삶인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배불러 왔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면서요 5절에도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 고난의 종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초대교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핍박을 받았고요, 고통을 받았고요, 여기에 있는 4절과 5절의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당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임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교회가 여태까지 스스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고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면 스스로 불편한 삶을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신경 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천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드렸던 이 찬양 속에서도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다고 고백해요? 그 믿음을 지켰다고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그냥 쉬운 찬양이 아니고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한 것이냐면 내가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초대교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알아주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늘 이 5절 말씀의 맨 뒤에 한 단어에 주목해 보시자고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다음에 맨 뒤에 단어가 뭐예요?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내 앞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했느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2절만 가지고도 몇 줄을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끗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 자비함,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믿음 지켰다는 의미가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오늘도 보면 세 번째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성도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고민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죠.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이게 금방 3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 됐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번 달에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는 점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발전되면 좋겠는데 어쩌면 지금 추세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오래 참음 인내 기간이 아직 다 한 것이 아닌가, 더 참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사실은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또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탕을 다시 기초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이게 두 개가 상반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람, 무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무명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너는 무명한 사람인 것처럼 네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 유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 이름 알거든. 너 가난한 사람인 것 같지만 너 부유한 사람이야. 이 땅에선 가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큰 부유함이 너에게 주어져 있거든. 지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야. 걱정하지 마. 넌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네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너를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러 역설 가운데서 사실 가장 꽂혀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후렴구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하고 찬양에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돈, 명예,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명예,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자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는 이 단어에 꽂혀있는 다른 여러 역설 가운데 이 단어에 제가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 때문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여자예요. 여기에 주인공 여성이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시리얼 줘, 아침밥 줘, 나 넥타이 어딨어? 내 이름이 시리얼 줘야? 내 이름이 넥타이 어딨어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지? 그러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줘요. 그 사진 속에서는 600년, 700년째 지었던 교회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600년, 700년 동안 지을 때 그것을 어느 신부가 지었느냐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었던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00년 동안 건물을 지을 때에 벽돌 하나씩 쌓았던 이름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신 거야. 그리고선 그 여자 주인공의 삶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이름은 아침밥 줘, 시리얼 줘, 넥타이 어디 있어였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야.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시절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을 살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어서 힘들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만이 아니잖아요. 이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가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감사가 없는 삶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어서 가난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가운데 영상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화면을 PPT로 잠깐 넘겨줄까요? 네.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t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 away.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네, 똑같은 감사인데도 깊이가 달라요.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그냥 빵을 주면 그 빵을 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1차적인 감사예요.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1차적인 감사입니다. 배고플 때 밥 주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더 깊은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배고플 것을 미리 알고 때를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챙겨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빵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빵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더 깊은 감사. 2단계, 2단계의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더 깊은 감사. 그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준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 빵의 감사가 아니라 빵을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3단계의 감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죠. 감사절이니까 이 시간 올려드린 이 감사가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에 머물러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 2단계까지 감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줄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요, 여러분들이 밥을 받으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너무 당연해서 이 감사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안 하더라고요. 감사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오늘 반찬 또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불평까지도 가요. 불평하지 않더라도 주는 것 그냥 당연하게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동은 받아요. 왜냐하면 불평도 안 하고 당연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근데 지난 어버이날이었던가요? 저희 둘째 아이가 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단계 감사란 거죠. 마음에 더 진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밥 자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구나. 근데 1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에만. 우리도 추수감사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3단계 감사예요.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지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본 다음부터 식사기도에 대한 감사가 바뀌었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주심에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배고플 때만 했던 감사예요, 2단계 감사가. 근데 이 영상 본 다음에는요,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날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오늘도 예배 준비하면서요, 일부 예배를 안 모이니까 저는 같은 시간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일부 때 말씀을 전한 시간만큼 앉아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여기까지가 보통 했던 감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3단계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서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진짜 드려야 되는 감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앞에 1단계 감사도 필요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2단계 감사하면 더욱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저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원해요. 내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서 계시면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명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죽은 자 같습니다. 저희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며 가난한 자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명한 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 약속에 있는 예물,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모두를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며 복의 복을 받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남은 2021년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고요. 우리 이 시간 많은 감사의 예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강단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리 빼놓지 못한 거는 드려지는 예물이라 예배 때 드려지기를 원해서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면 가져가실 수가 없어서 우리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여신도 회원들이 준비하셔서 준비된 떡과 함께 우리 과일 작지만 몇 개를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양이 많이 헌물해 주셔서 남는 것들은 예년과 같이 우리가 도와야 할 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성도의 노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16분 참여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참여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경 통독에도 지금까지 16분 딱 쓰셨습니다. 예. 우리 성경 읽는 거 31분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시면 31분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읽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 처음부터 만약에 1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 여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읽으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다 편집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으셔도 좋지만 이게 힘들면 2번, 3번 찍지 마시고 그 절만 다시 읽으면서 한 번에 찍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혼자 찍는 거 어려우시면 교회로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촬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첩될 수 있으니까 녹음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빈자리가 어딘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까지 첫 번째 주 1일부터 7일까지 해주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녹음된 거를 주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맡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주시면 이번 주간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31장이고 딱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읽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언 말씀이라. 그리고 혼자서 다 읽기 어려우면, 자녀들이 읽기 어려우면 엄마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한 절 읽고 우리 손주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자, 이렇게 해서 교독으로 읽으셔도 돼요. 두 분이서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방법으로 읽으셔도 돼요. 꼭 혼자서 성우처럼 이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한 것까지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촬영도 어렵고 혼자서 집에서 하기도 어렵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촬영해 드릴게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장로대회가 돌아온 화요일부터 소노벨 비발디 책파크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전국 남신도대회 다행히 익산 지역에 3분만 감염되고 그 안에 다른 분들에게 확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뭐 혹시 요즘 방역 때문에 누구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전체가 혹은 교단 전체가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서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은 일상회복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혜성 권사님 조각전이 30일 화요일까지 지호 갤러리에서 유지됩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홍규 장로님께서 논문상을 하나 수상하셔가지고 우리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우리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논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례 유아 세례 견신내 성탄절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 주시면 교육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중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자녀들 성인 세례 받을 수 있고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견신내 받으면 됩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녀들 그리고 혹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주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많은 감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